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말씀 예배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견고해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사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악한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성령에 감동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으므로 우리도 성령에 감동되어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진실한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믿음이 커질 수 없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하셔서 믿음, 더 큰 믿음 주옵시고 더 주님 사랑하게 하옵시고 주님 마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총 내려 주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6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때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첫째 뭐냐면 미혹해 하는 자들이 있다. 미혹해 하는 자. 자 보세요. 이 미혹해 하는 자가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미혹해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미혹해 하는 자들은 우리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미혹해 하는 자. 첫째로는 이 사단 마귀입니다. 첫째로는 이 사단 마귀예요. 이 사단 마귀가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라고 할 때 좀 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 먼저 이 마지막 때라고 할 때 마지막 때라고 할 때 몇 가지의 마지막 때라는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는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는 그냥 이 마지막 때 하면 성경에서 마지막 때 하면 그냥 세상 종말, 그죠? 세상 종말만 이렇게 딱 국한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 종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또 똑같아요. 적그리스도 하면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크게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너무 뭐냐 하면 이 신앙은 그냥 보면서 느껴지는 이 토착화된 관점이에요. 토착화된 관점.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토착화돼 버렸대. 그냥 내가 읽는 순간 그거야. 그냥 그렇게 다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자 보세요. 우리가 볼 때 민족마다 좀 다 달라요. 민족마다 다 달라요. 민족마다 예를 들면 그 인도 같은 나라는 인도는 소를 막 되게 막 우상시해. 소를 아주 우상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마다 어떤 것은 뭐 이렇게 소를 우상시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 가면 또 뭐 다른 뭐 뱀을 우상시할 수도 있고 부족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서로 이렇게 우상시하지 않냐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양을 드릴 때 좀 그렇게 하셨다. 이해를 설명을 시키는 민족마다 나라마다 생각과 가치관과 개념들이 수십 년이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을 흘러면서 그냥 토착화되어진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보면서 이거는 이거야. 그냥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토착화된 가치관과 그걸로 기결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서 보면 적그리스도 하면 우리 성도들은 제일 마지막 때에 성도를 크게 핍박하는 그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 하면 첫째 크고 작고 의미 없어요. 성경에서의 적그리스도는 막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큰 권력을 안 가지고 있고 큰 집단이고 큰 집단이 아니고 그런 의미 없어요. 적그리스도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예요.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국가든지 나라든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는. 할렐루야. 그러다가 보니까 개인이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데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적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건져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육신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셨고 이 땅에 있을 때 구원하시고 죽은 다음에도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유일하게 예수님만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도 구세주가 있다. 불교도 구세주가 있고 뭐 아프리카의 샤머니즘에도 구원이 있고 또 누구한테도 구원이 그러면 그 전부 적그리스도라는 거 성경에서. 그래서 뭐냐 하면 천주교도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는 하지만은 구원은 성인들이 해주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적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는 개인적이고 작은 그룹의 작은 단체의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대대적인 어마어마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준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정말로 다가왔고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죠.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코로나를 확진이 그 코로나 감염이 안 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코로나 뭐 감염이 되든 안 되든 두 번째 쳐놓고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맞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맞으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마스크 쓰고 다녀도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 안 쓰고 다녀야 돼. 상식이면 백신을 맞았으면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정부에서 뭐라 그래요? 마스크 계속 다 쓰고 다니라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1차, 2차 맞고 그다음에 3차 부스터 맞고 해야 큰 백화점에도 가게 하고 못 가게 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미국의 이 FDA라든지 미국에 있는 수장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다. 무슨 말인지 참 어렵죠, 그죠? 코로나를 맞아도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걸린다 안 걸린다는 거예요.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열심히 하고 다녀야 돼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뭐냐면 여기저기서 막 이제 뭐라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 백신 걸려도 맞고 그렇게 하면 왜 이렇게 막 하냐 하면서 이 저항이 일어난다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저항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저항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 저항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추산이고 느낌이에요. 저 개인적인 추산 느낌이 80에서 90%가 누구냐면 이 크리스찬이에요. 한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다음에 미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여기 얘기하는 의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거는 자유권에 줘야 된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리 일어나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옆에 있는 주는 자유롭게 하는데 이쪽에서 막 억압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막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 주는 괜찮은데 왜 우리는 억압하냐? 이렇게 되어지니까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도 함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있으니까. 그 중심에 크리스찬 8, 90%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만일에 자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어.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는데 이 크리스찬들이 전부 휴거를 해서 들림을 받아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들림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또한 코로나 같은 게 나타나면 야 이거 잘못됐다 이러면 안 된다. 그거는 우리 자유에 박해를 주고 자유에 문제가 생긴다. 쇼핑을 내 맘대로 해야지 왜 못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저항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80, 90%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바른 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렇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강력하게 얘기도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그냥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 강제적으로 진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되어줄 수 있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7년 대환란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게 느껴져요. 자, 그래서 뭐냐면 적그리스도는 잡아요. 크고 작은 시대와 나라마다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잡고 있는 자 보세요. 권력을 잡고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그 나라들이 옛날에는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그죠? 휴대폰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휴대폰 없으면 라디오에서 나오고 텔레비에 나오는 얘기만 다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휴대폰이 있으니까 휴대폰은 전 세계 다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이제. 그래서 뭐냐면 적그리스도는 크고 작고 떠나서 예수님이 뭐인 것을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모든 것은 적그리스도다. 이게 성경적인 의미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이라는 얘기는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는 마지막 세상 종말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은 세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초림이라는 건 처음 오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는 구세주로 오시는 거예요. 구세주로. 그러니까 초림은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다 구원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는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와요. 이때 보면 성경이요 진짜 하나도 안 틀려요. 너무 얼마나 귀중한지 보면 왜 이렇게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이 7년 대환란 직전에 있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오실 때라 그 말이 어느 정도 맞는 이유가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보면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을 때 둘이 맷돌 이렇게 가잖아요.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한 명은 들림 받고 한 명은 그냥 놔두고 두 번째 밭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한 명은 들림 받고 한 명은 그냥 내버려둠을 당하고 또 사람이 같이 잠을 자다가 한 명은 들림 받고 한 명은 내버려둠을 당하고 이 말이 처음에는 우리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 보세요. 맷돌을 돌려요. 이건 낮이에요. 이것도 낮이에요. 밭에서 일을 하는 게 밤에 일을 하는 거 못 하잖아요. 그런데 잠을 잘 때는 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밤에도 오고 낮에도 와야 되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 오실 딱 되어지면 한국이 낮이면 유럽 쪽은 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올 때 어디에는 낮이고 어디에는 밤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낮에 있는 사람도 들림받고 밤에 잠자던 사람도 들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도적같이 온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맷돌을 갈고 밭에서 일을 하고 잠을 자고 이 때가 편안한 때예요? 환난의 때예요? 편안할 때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주님이 가까울 때가 정말로 멀지 않았다. 올칠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오실 때 이 초림, 예수님을 초림 때부터 성경은 말세라 그래요. 마지막이라 그래요. 예수님 초림부터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도 그랬어요. 다니엘서도 그렇고 전부 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이때부터 성경은 말세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고 얘기해 주셨고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이 마지막 때를 종말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개인 종말이에요. 우리 개인, 우리가 죽는 순간이 종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지구가 있든 없든 내가 죽으면 끝인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종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적 종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옛날에 우리 개척교회 초창기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 이제 등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은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등록하고 자녀들은 등록 안 하고 이렇게 등록하고 신앙생활했던 성도님이 한 분이 계셔요. 근데 그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장례 좀 지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아들 2남 1녀인데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간 아들이 아침에 엄마 나갔다 올게 그러면서 나갔다가 병원에서 전화 왔는데 하늘나라 간 거예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젊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간 아이도 자기가 그렇게 그날 갈 줄은 몰랐던 거예요. 누나 둘도 몰라요. 엄마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자기가 어느 때 갈 때인지를 또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에 있는 친구 목사님 할머니가 정말로 권사님인데 믿음 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할머니가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중학교 2학년 학교 가는 손자에게 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 데려가시려고 하니까 너 학교 가서 조퇴 맡아 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있다가 가가지고 선생님 할머니가 오늘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집에 오래요. 조퇴 맡아 오래요. 그랬더니 그 옛날에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임시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 표현으로는 자기가 정씨라는 거예요. 정몽주 정씨. 백골이 진 토대요. 고집을 피운 거예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오래요. 막 고집을 피웠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치고는 그래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제 이모부, 제한테 이모부가 되는 분이에요. 제한테 이모부. 그런데 이제 이종 사촌이 위로가 딸이 한 6명인가 7명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딸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하고 나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런데 그 이종 사촌하고 그런데 그 이종 사촌이 얼마나 효자인지 그리고 그 와이프도 효부예요. 얼마나 효부인지 몰라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남아있는 시아버지를 위해 가지고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는 사는데 잠잘 때
항상 아버지 문도 열어놓고 저들 부부 자는 문도 열어놔요. 이렇게 마주 보면서. 왜냐하면 아니 노인이 주무시다가 무슨 목이 마른다든지 뭐 헛기침 한다든지 뭐 하면 가서 수발 들어줘야 되는데 양쪽 문을 다 닫아 놓으면 못 듣지 않냐.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 자야 된다. 그러면서 이 시아버지를 그렇게 챙기기 그랬어요. 이 아들도 똑같아요. 와가지고는 퇴근하고 오면 저녁 먹고 아버지하고 한두 시간 회사에 있었던 얘기 이런저런 얘기 다 그렇게 해요. 그랬는데 저녁 먹고 얘기 다 하다가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예, 순아, 내가 아마 오늘 저녁에 못 넘길 것 같다. 그냥 저녁 다 드시고 얘기 다 하다가 아마 내가 오늘 저녁 못 넘길 것 같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생뚱맞은 얘기하니까 자녀들이 좀 신경이 곤두서잖아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12시 반쯤 하늘나라 가셨어요. 사람이 자기 이걸 좀 알면, 그리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몇 시간 하루 보다가는 한 일주일 정도만 먼저 알면 참 우리가 삶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참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의 극소수. 거의 나머지는 전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개인 종말을 신앙생활 할 때도 이 마지막을 잘 기억하면서 깨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거 다 알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다 아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요? 미혹해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자가. 이 미혹한 우리 신앙생활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 자, 이 우리를 미혹하는 성도 이거 있는데 이게 미혹해 하는 게 크게 나눠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 첫째로는 이 사단 마귀. 이 사단 마귀가 자꾸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단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비비 꽈서 내가 듣기에 좋게 만들어요.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뭐 좋게, 그래서 뭐 합리화를 시킨다든지, 이 마귀는 자꾸 우리한테, 그래서 뭐냐면 신앙에 나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창세기 3장에 하와한테도 그랬듯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신앙을 파괴하는 거, 미혹하는 거예요. 또 금식하신 예수님한테 나타나가지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하잖아요.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그게 안 먹혀 들어가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네가 뛰어내려 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 발을 받아줄 거야. 예수님이 눈 뜨고도 쉽게 말하면 천사를 보고 있는데 당연하죠. 뛰어내리면 천사가 잡아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천사가 안 잡아줘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거기서 못 뛰어내리시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막 충동시켜야 되겠다는, 우리의 뭐와 같이 자존심을 충동시키고 우리의 잘남을 충동시키고, 그래서 마귀가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야, 너희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냐? 예수님 정말 고통스럽게 사셨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아픈 그 암 걸려가지고 나중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마약을 투입해도 아파가지고 막
끙끙대고 잠 못 자잖아요. 그 정도로 통증이 있는 심한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질병을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신 거예요. 왜? 우리 치료를 위해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합시다. 그러니까 그것을 잠깐 1시간 고통당하고 뭐 하루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 2살 밑으로 아이 어린애가 그냥 태어나자마자 몸조리도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는 그 뜨거운 열기를 지나서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는 그 고통도 당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33년 동안의 삶은 단 하루 1시간도 편한 시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그래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이 하루 정도면 잘 견뎌요. 한 달 정도도 좀 견뎌요. 한 뭐 몇 개월도 좀 견뎌요. 근데 그 고통이 계속해서 1년, 2년, 3년 계속 가게 되어지면 사람이 뭐예요? 신경이 날카로워지다가 지쳐버리고 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잖아요. 길어지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와서 33년 동안 그 길을 계속 가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완전한 우리 육신을 가지고 계신 주님인데,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계신 주님인데,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래? 너 내인데 그냥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세상의 부경한 의게 다 죽게 엄청나게 유혹을 하잖아요.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잘못된 것은 아닌데 주님이 원하는 길을 못 가게도 만들어요. 사단은 그러는 건 아니고, 사단이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그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데 이 중간에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까만색, 흰색, 까만색, 회색인 것처럼 이거는 뭐 흰색도 아니고 까만색도 아니고 다른 어떤 색깔, 회색도 아니고 어떤 색깔.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그래도 괜찮아. 죄도 아니고.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가게 되어질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마귀의 유혹하고는 또 달라요. 예를 들면 이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이 나온 게 바로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로마에서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대로 베드로가 로마에서 목회를 했는데 로마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찾아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전부 이 아시아 지금 터키로 이민을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터키로 간 핍박을 받아서 터키 쪽으로 이민을 간 성도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써서 준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에게 이제는 핍박과 박해를 피해갔더니 이단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단들이,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들을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하라고 오늘 우리가 보는 베드로 후서를 써서 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로마에서 핍박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핍박이 계속 있겠죠. 그죠? 계속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핍박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우리는 순교할 테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 이것저것 걸리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아서 우리는 도망갈 수 없다. 집도 뭐 이런 거 버릴 수 없고 뭐 이거 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베드 성도들이 우리는 여기서 순교할 테니까 베드로 보고 말하는 거. 베드로 당신은 도망가라.
터키 쪽으로 가든지 다른 데로 도망을 가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 줘라. 성도들을 위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당신은 살아야 된다. 베드로 사도 당신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순교할 테니까, 여기서 잡히면 베드로 사도도 순교되니까 베드로 사도는 순교하지 말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이 그 간곡한 당부에 의해서 로마에서 빠져나와요. 도망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피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피신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를 빠져나오면서 산 언덕을 이렇게 넘어오는데 앞에서 한 분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봤더니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예수님도 베드로 보고 막 반갑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본 척도 안 하고 로마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본 척도 안 하고 로마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네가 버린 로마 내가 들어간다. 네가 버린 로마 내가 들어간다. 그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들고 왔던 지팡이를 꽂고, 왜냐하면 벌써 나이 많으니까, 노인이니까. 그때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 정도 됐거든요. 벌써 베드로가 80 가까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나면 80된 노인이니까 그때는 지금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됐단 말이에요. 그 지팡이를 거기다 딱 꽂고 내가 로마 가겠습니다. 가서 로마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베드로가,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빠져나온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이것이 또한 죄도 아니란 말이에요. 죄도 아니,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야 베드로야 네가 거기 있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이것이 여기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귀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미혹해 하는 게 누구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사람이에요, 사람은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족이, 원수가 네 가족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자식이 죽이는데 넘겨주고, 형제가 넘겨주고, 부모가 넘겨주고, 자식들이 넘겨주고. 그러면 가족들이 그렇게 넘겨준다라고 하면 남은 어떻게 했어요? 쉽게 더 넘겨주겠죠, 그죠? 쉽게 더 넘겨주겠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도 똑같겠죠.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런 기독교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데, 정말로 이런 사건들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 쉽게 말하면 19세기 말이에요. 이 19세기 말 공산주의가 일어날 때, 공산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형제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뭐예요? 넘겨줘서 죽였어요. 첫째, 공산주의. 그 다음에 지금도 똑같아요. 공산주의 똑같아요. 서로 감시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슬람요.
이슬람은 지금도 예수 믿으면 가족이 죽여버려요. 자녀도 죽이고 뭐 아들도 죽이고 딸도 죽이고 뭐예요? 미혹해 하고 적그리스도 할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이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들이 뭐냐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이슬람 같은 경우도 이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의 권력을 가족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부모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예수 믿는다고 죽여도 부모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을 때려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부모들에게 그 권력을 이양해 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뭐예요? 이 마지막 때에 미혹게 하는 자들이더라. 적그리스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이런 시간들이 막 찾아오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지금 이런 그 당시에도 이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믿음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이 마지막으로 보면 요새도 지난번에 보니까 뭐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얼어 죽었대요. 얼어 죽었대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뭐 이렇게 얼어 죽었는데 눈이 와가지고 고립돼 가지고 얼어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이제 요새 보면 캠핑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럼 야외에 가면 이 서바이벌이라고 생존하는 생존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이렇게 평지가 있어요. 이렇게 평지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집을 짓더라고요. 집을 어떻게 짓냐면 땅을 이렇게 파요. 이만큼 땅을 파고 여기다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집을 만들더라고요. 땅을 뭐예요? 이만큼 파는 거 이만큼. 땅을 파서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집을 이렇게 만들어요. 위에 올리고. 그리고 이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위에다가 뭘 얹으냐? 이 위에다가 잔디를 흙을 올리고 이렇게 위에다가 나무잎 있잖아요, 그죠? 나뭇잎을 잔뜩 올려놓고 이 위에다가 흙을 붓고 잔디를 쫙 옮기더라고요. 그럼 이 안이 따뜻할까요? 안 따뜻할까요? 따뜻하죠. 이게 야생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뭘 느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이러한 모습의 믿음으로 신앙의 방공호를 지어야 된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방공호를 지어야 된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두들겨 맞고 비 오는 대로 두들겨 맞고 태풍 부는 대로 맞고 하면 우리의 신앙 제대로 못 지킨다. 자기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내 신앙을 만들어 가지고 갈까?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이 첫째, 자신이 살아나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족도 살릴 수가 있고 자식들도 살릴 수가 있지. 자기 자신이 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마다 이제 2번 시간 지나간데 1일 부흥회 하잖아요. 고건사님, 고원장님, 간증부. 그 고원장님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으로 딱 서게 되어지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박해하던 신랑이 주님을 믿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변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그 자녀들이 다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가 전부 세상은 미혹이라는 바람도 있고 비도 있고 태풍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단단히 지킬 수 있는 신앙의 방공호를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만들고 그렇게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들이 많은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분별하고 깨어서 무릎 꿇고 깨어서 주님 섬기며 깨어서 너희에게 준 믿음 잘 지켜가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조건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각자의 믿음의 방공호를 잘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